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교리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교리들의 질서라는 것이 결국은 왜 필요한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성경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건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그 사람을 2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의 교리가 잘못되니까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 부르는데 뭐가 된대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뭔가 이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성경 교리를 선포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내 말들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올바른 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갑자기 이단 교리를 듣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가서 이단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리가 잘못되면 이게 큰일 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게 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수많은 선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많은 선생들이 각자 다른 교리를 말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오늘날 쉽게 말해서 교단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교단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화합을 해요? 아니면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요. 이게 진리라고 하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적인 믿음, 이제 예수만이 구원의 진리다라고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서로 그래도 작은 차이에서 침례를 주는가 세례를 주는가 이런 걸로 서로 싸우긴 하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서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서로 뭔가 이야기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공통적으로 믿는 한 가지 구원의 교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달라져 버리면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그래요.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감리교인입니다. 침례교인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그러나 그거는 당신이 믿는 믿음의 자유니까 인정해 줍니다 해서 싸우질 않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서로 배척하고요. 거기는 나는 정확히 뭘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자유 안에서 또 서로 받아들여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괜찮아 보이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있고요. 아니면 받아들여주는 것 같지만 나의 정체성과 다르면 배척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리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다른 거를 세우면 안 된다.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전통이나 뭐 사람의 지혜나 이런 거를 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끄러움 당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책망과 교훈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권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교회.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자,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뭐 장로나 직분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능. 권능. 파워. 여러분, 이 권능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권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질서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데 교리의 질서가 바로 설 때 교회가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리가 무너졌는데 교회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믿는데 교회라고 해버려요. 모였다 이거죠. 어떤 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냥 교회라고 해버려요. 모였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교리가 없을수록요, 편안해해요. 교리가 없을수록 편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가 없으면 편안해해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막 사람들이 농구장, 프로 농구 선수들이 하는 농구장을 빌리는데 그 농구장에 꽉 차요. 근데 거기는 교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목사님만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꽉꽉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오히려 교리는 뭐냐면, 왜 교리에 있는데 사람이 안 가려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만 성경으로 얽어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내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요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짝 다른 거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굳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대언자들이 뭘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대부분 회개하면 내 잘못을 막 용서를 빌고 하는 건데, 그 잘못이라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예수님을 모르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계속 회개하는 건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지 않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진짜 멸망시켜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데리고 왔는데도 또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 이와 같이 교리적인 것이 무너지면 결국은 여러분 이 질서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15장까지는 이 교리들이 무너진 사례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5장에서 6장에 보면 이제 5장에서 15장까지 중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교회의 7위의 질서와 권위입니다. 자, 무슨 질서라고요? 7위예요, 7위. 7위는 영어로 룰러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스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스림. 다스림의 질서가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사법 기능. 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정에 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교회는요, 여러분, 이 사법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이 권리를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당신 음행하는 자, 지금 폐륜하는 자, 당신 하지 마시오. 하면은 당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목사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정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 다스림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뭔지를 알아야 교회에서 확실하게 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서 치리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임했으니 이제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의 권능으로 그 사악한 자를 내쫓아라. 여러분, 교회가요, 초대교회에 사실은 보면 내쫓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감하게 내쫓는 거, 말씀으로.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습성은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 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람들은 비뚤어져 나가거든요.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고 끊어내서 내보내라, 이런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내고 다 끊어내라 하시면서 13장에 가서는 그런데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또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다 끊어낸다 하면 여러분 저도 잘려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 음행한 것도 음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마음속으로 뭔가 탐욕을 부리는 것도 우상숭배고, 마음속으로 뭔가 다른 사람 거를 갖고 싶은 것도 이게 다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아예 없으셔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왜냐하면 자기도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라내는 치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갖고 있대.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 권위, 이런 거 침례, 주의 만찬, 어떤 이런 징계, 이러한 모든 권능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10명이면 권능이 세고 30명이면 권능이 좀 더 세고 300명이면 권능이 더 세고 이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충만한 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제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범죄를 저지를 때 교회에서 그 회원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 누군가가 침례를 받고 들어올 때 있죠.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이분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땅에서 묶으면 어디에서도 묶은다, 하늘에서도 묶인다. 앞에서 성경 한번 보세요. 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넣고 여기 앞에 스크린에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17절엔 교회의 말을 무시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여러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보이는 교회일까요? 그냥 쉬운 거죠. 아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이 한 사람을 뭔가 잘못했다라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라는 건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뭔가 한 사람을 치리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뭐 땅에서 풀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보이는 고린도 지역 교회에게 2명이든 3명이든 거기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제도가 바로 카톨릭이고 교단이라는 그런 제도예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저 위에 있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권능이 교회 공동체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단이나 카톨릭은 이제 뭐 추기경이나 교황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있어요? 아니면 그 위에 있어요? 공동체가 아닌 그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 가면은 목사가 오늘 설교에서 교단에서 따르는 교리와 다른 걸 선포하면 교단에 있는 회장이 저 사람 목사직 날리시오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끌어내리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회원들은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가? 막지 못해요. 자, 권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교단 맨 위에 아니면 카톨릭 맨 위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금 전서에서는 아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지역에 단 몇 명이 모이는 바로 그 보이는 교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것이다를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어떤 다스리거나 아니면 뭐 상을 주거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침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목사 개인의 권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 개인의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여기가 제가 사장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 종업원, 제 아랫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층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교회에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은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그러면 교회에게 어떤 권능을 주신 거예요? 가르침의 권능을 주셨는데 뭘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를 들면 주의 만찬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리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 기록들이 다 나를 위해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능은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데서 생깁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가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권능 있게 세워져야 그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권능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선교를 할 수도 없고요. 이 지역 안에서 전도도 할 수 없고요. 우리 안에서 하다못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다 흩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거 맞는데요. 그렇지만 더 여기 지금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 세상으로 가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만 주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에게 침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위, 진리의 등불을 들을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맡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성경의 다른 교리의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권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지금 아버지의 아내와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한 자 너희들 가운데서 내쫓으라 얘기해요. 근데 이 앞에는 또 뭐도 샘플로 주냐면 사실 다 얘기하세요.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거기에 또 뭐죠? 뭐 아무튼 뭐 도둑질하는 자, 막 이런 착취하는 자, 이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거나 이러한 것들 다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자, 내쫓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지만 내칠 때는 내쳐야 되고요. 또 분명히 봐야 될 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돌로 치시지 않고 뭘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안 하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쁜 습관들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로 같이 끊어줘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를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치리하시거나 상을 주시거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쫓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 간에 서로 요즘 말로 하면 민사소송이 걸린 거예요. 법적인 문제에 걸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로 변호사 사서 법정에서 만납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도 판단할 거고 이제는 천사들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로 판단하는 겁니까?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의 교리들을 가지고 이 성경 교리가요, 여러분, 세상 법보다 어떤 거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어디에서 갖고 와서 서로 송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한번 실천을 안 하면 좋은데 정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변호인단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심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두 사람이 세상의 법정에서 싸우기 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잘못과 잘못을 가리고 그 안에서 서로 화해하게 하는, 또 변상해줘야 될 거는 변상해 주어야 되는, 성경에 보면 4배, 5배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변상 얼만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가보면 6장 4절에 가보면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를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다 위임받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서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을 교회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서 너희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도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세우래요? 너희 중에 가장 작게 여기는 자를 세우래요. 가장 작게 여기는 자. 이 작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우두머리냐 막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조용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드러나지 않고 신실하지만 조용하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세력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서 중립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을 아예 모르는 어린아이를 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알지만 뭔가 세력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력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더 세다,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말고 리더나 평소에 막 앞에 나서는 사람들 말고 가장 작은 자 세워서 공평하게 그 송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교리의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심원석에 앉아도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교리를 깨닫지도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 서로 싸우는 거를 중재를 하거나 화해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법으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합시다.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잘잘못을 나누고 배상 딱 해주게 하고 이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 그 다음에 종교적인 법, 그리고 세상의 법까지도 교회가 이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여기서 판단은 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이제 개인의 혼인, 이혼, 재혼, 독신 뭐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또 아내들도 함부로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고 여자들끼리 이상한 짓 하고 하는데 다 어디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걸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중매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이브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들고 이브를 데리고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남자와 여자 이미 몸적으로 하나가 된 거 이것은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이 되는 순간 이거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완악해서 자꾸만 모세에게도 이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어요. 구약시대. 그리고 인간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한 몸이라고 했는데도 자꾸 인간들이 마음속에 나 이 남자랑 살기 싫어. 이 여자랑 살기 싫어. 저 남자가 더 멋있어 보여. 하면서 자꾸만 마음속으로 뭘 하는 거예요? 간음.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탐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확 때려가지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고 싶다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정확하게 갈라서라라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육신의 정욕들 이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허용해 주시는 부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은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 함부로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죠. 자,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여러분, 이 법을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있는 법이 사실은 여러분 더 절대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둘이 결혼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여인과의 이런 간음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못하게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에서는 아예 둘 다 데려다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본 사람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원이론데 육신이 못해요, 여러분. 그 한번 보고 나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7장에서는 남녀가 서로 사탄을 통해서 음행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당사자들의 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 그래서 남편의 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아내의 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권리를 내가 뺏는 강도질이에요. 뺏어서 도둑질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도둑질도 들어가고요, 거짓말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만약에 했다라면 어떻게 하라? 다시 화해하고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살고 싶다라면 같이 다시 결합해라. 자,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이단들이 많이 그런데 자신들과 다 신천지나 뭐 이런 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혼하라고 가르쳐 줘요. 예. 뭐 여호와의 증인 안 믿어? 그럼 이혼하라고. 이혼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너랑 살기를 기뻐한다면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혹시 네가 그 사람을 구원할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거 강요하지 말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너의 선한 모습을 보고 개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댁에 아니면 처가에 그런 종교적인 거에 확 뒤어가지고 가장 많이 뒤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갔더니 너 예배 안 드릴 거면 우리 사위 아니야. 예배 드릴 거 아니면 우리 내 며느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정죄를 해버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치를 떨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근데 내 아내는 나는 그냥 옛날 다른 신 계속 믿을래. 그런데 그렇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안 믿더라도 그걸 막 책망하고 막 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라도라는 말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가정에서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막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고 막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덕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교리로 잘 서서 가르치면 혹시라도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면 혼인을 하지 않는 자유도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금방 순교해서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자기는 독신으로 사는데 정말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살도록 또한 자유롭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안 그러죠. 네. 쫓아다니면서 엄마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좀 혼자 살고 싶습니다 해도 아니야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렇죠. 날짜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이러면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면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과부들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다면 결혼하여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고 막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판단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교회에게 권능을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이것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능이 그냥 우리 모여서 찬양하고 좋은 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다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래요. 권능을 예수님이 받고 그다음에 너희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라라고 해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뭘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의 올바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권능은 그냥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서로를 다스리면서 서로를 또한 세워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에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성경 공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사 가서 뭐 옵션으로 뭐 주실래요? 그 옵션 아시죠? 그냥 뭐 곁다리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교리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권능 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았으면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보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그 공동체에게 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의 올바른 교리들과 그 질서들 가운데서 권능 있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의 이 예리한 칼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연서 제1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한 따뜻함과 사랑의 권위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